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의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석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비익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은 천하효자 예수처럼 살고 싶소. 제자 김홍호가 본 유용모. 식색 못 거두면 인간이 아니다입니다. 편지를 쓸 때 상투적인 문구로 선생님, 기체후 일향만강이란 표현을 쓴다. 선생님 기력과 신체의 상황이 오로지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다. 이런 편지를 받은 유용모는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야말로 하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생을 초월한 존재를 말하고 기체후는 공기처럼 기체로 사는 사람의 근황을 말하는 것이고 일향만강은 하느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김홍호는 유용모를 고체로 산 사람이 아니라 기체로 산 사람이며 생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즉 죽음과 호흡했던 분이라고 말한다. 유용모를 사사한 제자 중에 김홍호는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 시리즈에서 김홍호와 관련한 내용을 한 차례 더 시키려 한 것은 그런 비중 때문이기도 하다. 유용모는 해방 전 김교신에 대해 깊은 영적 유대감을 느꼈다. 김교신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무교회주의자였고 성서 연구를 통해 조선적 기독교를 추구했으며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김교신은 기독교의 혁신을 주장했지만 교회 기독교의 이상을 벗어 던지진 않았다. 유용모는 서양식 교회 시스템의 교리와 교의가 기독사상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관점을 지녔고 그 참을 찾아 신과 자율 쪽으로 교통하는 길을 걸었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신앙 세상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사제의례를 갖추며 아름답게 존중했다. 해방 직전에 김교신을 이름으로써 유용모가 맞았을 고립감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오산학교 교장 시절에 만난 함석헌은 그 총명과 신실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유용모에겐 귀한 존재였다. 김교신을 연결해준 사람이 함석헌이기도 했다. 김교신과 함석헌은 우찌무라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 조선 무교회 운동에 주력했기에 두 사람 다 유용모와는 신앙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었다. 유용모는 이들과 자신을 구분하여 그들은 기독교 정통 신앙이며 나는 비정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교신을 잃은 뒤
해방 공간에서 소련을 피해 내려온 함석헌을 다시 만난 유영모는 이 제자에게 각별한 마음을 기울였을 수밖에 없다. 함석헌의 실덕으로 그를 제자에서 출문시킨 유영모에겐 그의 뜻을 이을 고제, 뛰어난 제자에 대한 갈증이 없을 수 없었다. 김홍은은 학구적이면서도 진지한 제자였다. 그는 1950년 이후에 유영모를 만났다. 스승을 만나던 시절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의 생애의 가장 원숙한 시기였다. 그때 선생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물이 익은 열매에 매혹되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는 유영모의 전기적인 삶에 대해선 비교적 관심이 적었고 대신 그의 왕성한 사유와 신앙적 실천과 무르익은 영성에 감복했다. 김홍은은 유영모가 진인무몽, 참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장자의 말이다. 진인무몽에 대한 풀이가 구구했으나 왕필이 이를 정리해 말하기를 참사람은 꿈을 꾸긴 하지만 그 꿈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다. 꿈조차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맑고 단호하며 망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유영모의 진인무몽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치후 범밤 탐식증 재선담방 절식명 치탐 무단 멸인류 제명유속 구생령 유영모의 단식 유감 1957년 1월 31일 이를 한글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욕정이 있으니 섹스를 하고 먹는 것을 탐하는 병이 생긴다. 마음을 가다듬어 섹스를 끊고 먹는 것을 줄이면 밝아진다. 욕정과 식욕을 못 끊으면 인간 대기는 다 글렀다. 목욕 재개하여 몸을 깨끗이 하기를 꾸준히 살아있는 영성을 구하라. 유영모 단식하면서 느낌이 있어. 그는 간헐적으로 단식을 했고 일일 일식은 날마다 철저히 실천했다. 그 속에서 식욕과 색욕을 단속하는 자기 경계의 시를 썼을 것이다. 섹스는 수욕, 짐승의 욕망이라고도 한다. 먹고자 하는 욕망과 교접하고자 하는 욕망은 짐승과 인간이 공히 지닌 것이다. 이것에 생의 모든 것을 기울이건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유영모는 말했다. 그렇기에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인류라고 한 것이다. 인간이란 종이 멸망하는 것과도 같다. 즉 인간이 되지 못한 짐승이라고 했다. 유영모가 왜 뛰어난 제자 함석헌의 허물을 끝내 덮을 수 없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신앙하는 인간이 전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김홍은은 유영모의 사상을 동양적으로 이해한 기독교라고 설명한다. 유교의 핵심인 효사상을 기독교의 신앙 본질과 일치시켰다. 부자유친의 완성태가 기독교라고 했다. 물론 유교에서 말하는 뜻은 혈육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유영모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천부 사상은 동양에도 있었다. 예수가 단순히 신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천명한 말이라는 얘기다.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오히려 신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를 인간의 지혜로 비유해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의 군거 인간에게는 부자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 관계적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효는 그 관계에 깊은 의미를 담은 사상이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동물적인 감성을 넘어서서 새끼가 어미에게 바치는 깊은 사랑의 감정을 부각시킨 것이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은 어쩌면 내리사랑으로 당연한 것에 가깝다. 하지만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일은 깨달음과 존재의 연결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수야말로 효자의 극치로 보았다. 유용모가 운명하면서 했던 말은 아바디였다. 이 말은 평생 그가 믿고 실천해온 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바디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밝음을 디딘다, 의 뚜렷함을 실천한다 는 뜻이기도 했다. 유용모는 부자 유친에 관한 한시를 쓰기도 했다. 성령의 하느님과 예수, 인자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가까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부자 유친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 고집 충충신, 유신 첨앙 영학사, 주심 동의 성지정, 부자 유친 영인자, 스스로 믿음을 굳게 지킴은 충실한 하늘의 충신이요, 오로지 믿음으로 쳐다보고 우러르니 영생을 배우는 학생이요, 주의 마음과 오롯이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참뜻이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생각함이 성령을 받은 예수다. 유용모는 천하지효, 하늘에 바치는 효를 아버지가 계시고 그 근본을 쫓는 일, 부재의 종본이라고 했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 위치로 존재하기에 빈 곳으로 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변혁, 만물은 변한다는 법칙이다. 그 변혁이 창조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었다. 그 신의 생각을 좇으니 아버지와 내가 같아진다. 이 밖에 무슨 신앙이 있겠는가? 우리가 남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부자, 무타, 능공능물, 전지능, 변혁, 불력, 인리역, 부재의 종본, 내여시, 오자, 금심, 초역, 유용모의 무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그게 전능함 아닌가.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의 변화 법칙이지. 아버지가 계셔서 뿌리를 쫓으니 이 같은 생각이 찾아오네. 나의 여기 지금 마음이 서서히 또한 그를 닮아가네. 유용모에 같다, 즉 다름없다 입니다. 김응호는 유용모의 성 깨달음과 교 가르침도 놀랍지만 가장 경의를 느낀 것은 그의 도, 궁구함과 실천함이었다고 했다. 이 말은 중용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유용모는 중용의 천명주의성, 솔성지위도, 수도주의교를 동양사상의 프리즘을 이루는 실마리로 읽었다. 즉 깨달음을 바로 말한 성은 불교이며 그 깨달음을 궁구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도는 도교이며 그 실천을 가르침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교가 바로 유교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 사상은 각기 다른 것을 말하는 듯 하지만 오로지 같은 것인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다. 불교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며 도교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말하며 유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유리로 풀어낸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교의 성은 하나님이고 유교의 교는 인간이다. 노자가 풀어놓은 도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응호는 유용모의 이 점을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다. 유용모는 서양의 기독교가 하느님을 부르짖으며 신앙해온 2000년 역사 속에서 놓친 그 부자 유친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효자 효녀가 부모에 대해 지니는 간절하고 충직한 시선을 하늘로 옮겨 하느님의 인자일 수 있는 인간들이 저마다 일효로 연결하는 신앙의 원형을 발굴해내고 실천했다. 유용모의 혁명, 하느님의 뜻을 깨우쳐 찾아내면 여기에 있다. 김응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도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좌식, 일언인이다. 일좌라는 것은 언제나 무릎을 굽히고 앉는 것이다. 그것을 위좌라고도 하고 정좌라고도 한다. 일식은 일일, 일식이다.
일언은 남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일인은 언제나 걸어다니는 것이다. 즉 유용모의 도는 네 가지를 꿰뚫는 하나다. 일좌 일식 일언 일인이다. 일자는 무릎 꿇고 앉기다. 일식은 하루 한 끼다. 일언은 단색, 색을 끊음이다. 일인은 항복, 늘 걷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투철한 실천이 유용모의 삶의 정수다. 유용모는 십자가를 일식으로, 부활을 일언으로, 승천을 일좌로, 재림을 일인으로 봤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기독교 교리이며 그 교리를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일식 일언 일좌 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무국이 태극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무국이 태극은 송나라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나오는 말이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태초에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 말이다. 즉 십자가를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의 대전환을 이루는 없음과 있음의 경계로 읽은 것이다. 또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 나라를 열기 위한 살신 성인이었다고 말한다. 유용모는 또한 예수를 회광반조라고 표현했다. 즉 태양빛을 반사해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본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유용모에겐 일식이 성만찬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헛된 끼니를 줄이는 일은 스스로 살과 피를 마시는 일과 같으며 하늘에 대한 예배와 같다고 여겼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집필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다석사상연구회 박용호 회장님이 지도하신 것입니다.